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6일이 설날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세계인의 축제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스포츠의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하계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리고 동계 올림픽,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전 세계의 세 가지를 다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 우리가 6번째라고 그래요. 대단하지요? 그런데다가 금년 말이 되면 아마 30, 50 클럽에 들어가지 않겠나. 30은 우리의 GNP가 3만 달러, 3만 불이 넘어가고, 그리고 50은 인구가 5천만 명. 그러니까 3만 불이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가 7번째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지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참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성황리에 맞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케고르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간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이란 필수적으로 세 가지 잠재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심미적, 그 다음에 윤리적,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 잠재 능력인 것입니다. 심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들의 슬로건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인생을 즐기자. 결국 이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실증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심미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윤리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목표가 뚜렷한 삶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은 어떤 지식이기보다는 실천이 강조되어지는, 삶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극도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의 최고의 표현은 회개다. 절대자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과 진실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사랑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심미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사랑이죠. 나를 사랑.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걸 사랑으로,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사랑의 극치로 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윤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 사랑의 극치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해요. 제가 집에서 아내를 뭐 돕는다 뭐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또 어떤 그런 흥미 생활, 취미 생활도 나를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설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울 분들을 함께 참여하자, 또 추석 때도 저도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서 참여하는 것인가? 그냥 그래도 어려운 이웃이니까 도와야 되니까 도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에게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축복인 거죠.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지 맞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동계 올림픽인데 금메달 하나 땄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왜 제가 금메달을 땄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쇼트트랙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또 어디서 금메달을 따고 그랬을 때 우리 함께 즐거워요. 그런데요, 이게요, 먼 데 있는 사람, 나하고 크게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즐거워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요, 땅을 크게 사요. 그냥 떼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야 좋다,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이면 제 가정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 자녀 이야기, 내 딸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내 친지들에게 이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가까운 데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해야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즐거워해라. 그게 너에게 축복이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더 건강해진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해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정신 차려.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네 앞에 죄가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도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동생 저 먼데
저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 그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게 되면 나도 위로를 받고 그 사람도 위로를 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다, 그거지. 함께 은혜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돼서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 날벼락이 에요. 내게 큰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한 끼 음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외면하지 말고 혼자 두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사가 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도와주는, 이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끝나야 되지. 왜 그 앞에다가 할 수 있거든, 왜 이런 앞에 접두 문장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마음이 안 돼서 화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앞에다가 접두 문장을 넣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안 돼도 노력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보고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구나, 행복하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돼요. 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향기예요. 예수의 냄새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교회 신자가 아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찍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 갈 때에도 아기 엄마 시장 갈 일 있어? 내가 같이 가줄게. 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기 본인이 업고 안고 유모차 끌어주면서 시장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는데 아기 엄마 것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아기 엄마, 오늘 갔더니 싱싱한 채소가 있어서 아기 엄마가 생각이 나서 아기 엄마 것도 좀 사와서 그리고 주기도 하고 과일도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 애기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 한참 듣고 있더니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느 교회에 구역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장은요, 싸움 대장이에요. 여러 번 싸우는 걸 나도 목격했어요. 저는 그 구역장이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네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교회인데 우리 교회 싸움 구역장이 대장이 있어가지고 거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 싸움 구역장 때문에 안 오겠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싸움 구역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싸움 구역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간 알레르기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김병수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이에요. 그가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나는 인간 알레르기 환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알레르기 환자, 인간 알레르기.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정신과의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하도 갑질을 하니까 길을 가다가도 뒤에 자기 상사 같은 모습만 보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이게 병이 됐어요. 그렇다고 회사를 안 다닐 수도 없고, 회사에 가서 하나님 오늘 그 얼굴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회사를 가야 되고, 이게 병이 되니까 정신과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또 어떤 청년은 끔찍히도 사랑해가지고 서로 정말 죽음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가 변심을 했어요. 변심을.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는지, 이게 병이 돼서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연애 안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절대로 앞으로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의사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 바이러스, 인간 그 알레르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알레르기,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런 처방을 내려요.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꽃가루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차단할 수 없잖아요.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봄에 밖에 나가면 꽃가루가 이게 할 수밖에, 꽃가루를 접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씩 이게 노출을 해서 이 꽃가루가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처방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내 감정에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가지고 용서하는 것,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좀 뒤에서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어디에 이렇게 앉으시도록. 네, 안내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약을 통독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신약을 4번 읽고 와서 여기서 한 번 통독하면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을 5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편이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놨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편지가 언제 나올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깨진 관계, 맺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관계가 틀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거기까지는 에서가 자기가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권까지 훔쳤어요. 이번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당한 것도 수강한데, 그러니까 난 내 동생 죽인다. 근데 이걸 엄마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저 먼 하란이라는 먼 외삼촌 집으로 도피시켰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서 장가가고 거기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애들도 낳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떼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금의 환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향하여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올수록 더 신나고 내 가족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형을 만나지?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용서해 줄까? 내가 갔다가 맞아 죽는 건 아닌가? 그러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초죽음이 된 거죠. 초죽음. 그래서 야곱이 선물 보따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형에게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해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맞아 죽게 생겼어요. 내 자녀들 다.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으면 이 허벅지 관절이 이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형을 만나가지고 형에게 절하면서 그랬더니요, 형이 와서 와락 껴안는 거예요. 이 400명은 혹시 네가 오는데 누군가가 너를 해할까 봐 내가 400명을 데리고 너를 지키려고 위해서 400명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이 관계,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원수의 관계라도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설 명절에 혹시 깨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래서 내 심령의 천국, 내 가정의 천국, 내 교회의 천국, 내 일터의 천국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